오늘 시편 18편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에게도 벽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벽, 한계의 벽. 다윗은 이 벽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다윗은 이 벽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벽으로 인해서 자신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벽, 한계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환난. 다윗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자신의 벽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 재난, 곤란을 의미하고 환난의 어근은 어디서 나왔냐면 재어오다, 올가매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다윗은 이 고통 때문에, 이 곤란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이 재난 때문에 온 인생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재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윗의 인생의 한계 상황, 한계의 벽을 만들었을까요? 본문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조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여기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숨 못 쉬게 만드는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환난에 빠뜨리는 원인,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 특히 사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도 괴롭혔고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이에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울뿐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람으로 오는 한계 상황, 그리고 고통, 한계의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본문 4절 5절은 자신의 이 숨 못 쉬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창수란 말은 홍수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나를 파괴하고 있다. 5절의 스월의 줄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사망의 올무란 말은 죽음과 같은 그런 올가미가 나에게 이르렀다. 사람이 지옥이라는 말이죠. 다윗은 사람으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숨도 못 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의 원인을 본다면 거의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람 때문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인 어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다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장인 어른,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측근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계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으로 오는 이 수많은 한계 상황들은 우리를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계 상황,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벽은 따지고 보면 진짜 벽이기도 하고 한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벽이라고 평가하는 나의 평가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나히토 요시히토라는 일본의 심리학자는 이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한계야. 나는 벽에 부딪혔어라는 벽의 실체는 자기가 내린 자기 자신의 평가이다.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현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문제는 진짜 그게 벽이 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그걸 내가 벽이라고 평가할 때라는 거예요. 나는 통과할 수 없다. 나는 뛰어넘을 수 없다. 나는 이겨낼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지옥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 이 환난 때문에 나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내가 평가를 내리면 그 한계 상황은 진짜 벽이 돼버린다는 거죠. 평가를 내려야 될 때 뛰어넘어야 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벽은, 이 한계 상황은 지금 가족 때문에 경험하는 나의 인생의 한계, 직장 때문에, 직장의 사람 때문에, 교인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얻는 수많은 한계 상황들이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가 나의 벽이라고 평가 내리지 말고 벽이 아니라 뛰어넘을 거라고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뛰어넘었냐면요, 평가를 하는데 기도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볼까요? 내가 언제예요?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에요?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스월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맞죠?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는 그 환란. 누구 때문에? 사울과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 환란 때문에 사람 앞에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이 한계 상황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니, 대답을 왜 안 해주시는가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사람 찾아갔나요?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뢰라는 말이 뭘까요? 자식 붙들고 니 왜 그러냐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가래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다, 가라. 뜻은 뭡니까? 울면서 기도해라. 울면서 외쳐라, 부르짖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붙잡고 너 왜 그러냐 울면 걔가 왜 그러냐고 해서 몰라요. 그 왜 그러는지를 본인도. 근데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물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건 카라가 아니에요. 사와예요. 사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와라는 말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소리를 지르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절한 기도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다.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수의 진이라는 말은 중국 한자의 고사성어입니다. 이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의 조나라가 20만의 대군을 몰고 한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군대는 한신이 끌고 있는 한 나라의 군대는 10,000명입니다. 1대 20만의 싸움이죠. 1만 명 대 20만. 한신은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칩니다. 강, 배수입니다. 등지고 진을 치죠. 진, 배수의 진이죠. 한 나라의 군대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적과 싸워 이기자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는 20만 대군을 이겨버립니다. 한신은 말합니다. 우리 군대는 급히 편성된 오합지졸입니다. 이었습니다. 이럴 때 강을 뒤에 두어야만 필사적으로 군인들이 싸웁니다.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어떤 가능성도 없어. 이제 뒤로 가면 죽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려면요. 그럼 뭐예요? 강을 등지고 진을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자는 거죠. 이게 배수의 진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없다. 이제 살 것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서 승부를 보자. 이게 바로 비장한 각오로 더 이상 물러나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각오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것을 우리는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이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장인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측근이에요. 한때는 나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오를과 그리고 긍휼와 그리고 수많은 사망의 줄로 두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스스로 말하면 이건 환란이다. 이 말은 뭐예요? 숨을 쉴 수 없다. 죄어 온다는 거죠. 지금 나는 지옥 같다. 다윗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가능성,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문제, 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숨 못 쉬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지옥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가도 지옥이고 교회를 와도 지옥이고 셀에 가도 지옥이고 가정을 가도 지옥입니다. 사람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게 배수의 진이에요. 1970년 아폴로 13호가 달에 향했어요. 그런데 비행 중에 산소통 하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비행기 아폴로 13호의 산소통은 2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터졌어요. 그럼 산소가 부족해 안 부족해져 가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곧 터질라 그래요.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6일 만에 지구로 귀환을 해요. 무사히.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들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귀환에 성공했죠. 우주비행사들은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주선 모든 기체가 이미 작동 불가능한 상태이었다. 망가졌다. 우리는 결심해야 했다. 나사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 나사의 규정은 뭘까요? 모든 상황에서 우주선의 작동을 끄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면 교신이 안 되니까. 근데 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을 끄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기적하니까 우와 뭐 하나님이 붙잡고 지구로 옮겼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다 끄니까 모든 그 안에 가능성이에요. 불빛이라는 가능성, 살만한 가능성을 다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던 지구가 보여요. 선명하게. 그리고 태평양에서 형광빛으로 발하는 해초의 산호초들이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우주선 안에 모든 가능성을 다 끄니까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심지어 바다 어느 곳에 착륙하면 좋을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끄니까 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도움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가능성을 버려야 합니다.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지금 다윗의 환난은 뭘까요? 사울 때문에, 장인어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뭐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께 아뢰었어요. 여호와께 알았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누구한테 아뢰었어요? 어떻게 아뢰는 거예요? 가라. 울며 외쳤다. 배수의 진이에요. 하나님께 가능성을 든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의 성전에서 나의 그 배수의 진에 친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안 먹었어요. 근데도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움직여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요. 영이요. 나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응답하셨어요. 3절 볼까요?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가라예요. 울면서 배수해지는 기도예요. 이게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 옆에 4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군사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군사의 가능성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가능성이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에게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배수의 진을 친 기도를 한 사람이 한 명 또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가 기도를 드릴 때 굳이 가능성을 다 둘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배수의 진을 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배수의 진을 쳐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참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각을 뜨고 송아지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닭백숙할 때처럼 그렇게 잘라갖고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신에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그랬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먼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바알의 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들의 기도는요, 제가 보기에는 배수의 진입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나중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요?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보면 정말 배수의 진이죠. 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신, 그들이 부르짖는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들이 정오부터요, 해가 질 때까지 외쳤어요. 하루 종일 외쳤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자,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여러분, 죽은 신에게 외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응답이 있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역시 여기다가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놔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더 배수의 진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송아지 위에다가요 예? 물을 부어요. 이렇게 꽉 찰찰찰찰. 네. 그리고 여기 또랑 파요. 뭘 팠다고요? 또랑을 팠어요. 또랑 알아요? 그리고 그 또랑에다 물 4통을 부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랑과 제단 위에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여러분 누구 좀 시켜다가 거기다가요 부싯도 좀 숨겨놔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어떠한 가능성도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응답을 구한 거예요. 여기서 응답 안 되면요 엘리야는 죽어야 돼요. 왜? 바알에 850명이 그냥 두겠어요? 아하방이 그냥 두겠어요? 이세벨이 그냥 두겠어요?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이제 주님이 살려주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자세예요. 이게 배수의 진이에요.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드디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의 아니심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가능성도 하나님께만 뒀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물을 핥은지라. 응답이 배수의 진이 기도죠. E.M. 바운저는 말합니다. 기도는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 효과적이고 역사적인 힘이 많은 것은 뜨거운 기도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1930년대, 1960년대 같이 배를 골던 시대와 같은 기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먹기 살기 힘든데도요, 다 먹고 살아요, 또 보면. 예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배수의 진이.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나 못 삽니다.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 여기서 하나님 응답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면 정말 배수의 진을 쳐야 되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좀 내려놓고, 절박하게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2018년 12월 19일, 국민일보에 뇌종행에 걸린 11살 소녀가 나왔습니다. 이 소녀죠. 그녀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신문 기사에 앞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뇌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에. 말도 못하였습니다. 마땅한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뭘 겪었냐면 더 이상 어떻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처해진 거죠. 이때 우리는 두 가지 평가 중에 하나예요. 이들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한계의 상을 기도로 뛰어넘느냐죠. 이 아이의 부모는 이제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가능성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제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나 진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까지 내가 물러서면 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만큼 붙잡아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이 아이가 울부짖는 기도와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 살 길이 없습니다. 숨 쉴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픈 거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내 아이의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내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배수의 진입니다. 일사가고 사생결단.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에 실린 거예요. 이 아이 엄마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 병이 고쳤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뇌를 검사받았어요. 근데 뇌 종양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사가 실린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수원에서, 지금도 우리 수원에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마다 남편분이 운전을 해서 6일을 모두 나왔어요. 왜요? 그분의 머리에도 뭐가 있었어요. 굉장히 나쁜 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기도의 자리가 자신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해요. 집에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병이 있고 뭐가 조여오는 뭐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런 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는 기도의 자리가 배수의 진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한 거죠.
그 수원에서 6일을 나온 거예요. 6일을요. 물론 남편분은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고 그분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6일 특세가 지난 이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토리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림프관에 병원에 갔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 림프관에 하여튼 뭐가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벽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의사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새벽에 나오면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배수의 진을 친 사람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해요. 안 그래요? 이분 입장에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닙니까? 대답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나온 거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지난주 신방 가다가 들은 얘기인데 다리에 사고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다 무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30분을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근데 이분 역시도 특세에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걸을 수 없으니까 특세를 나가지 말라고 의사가 말할 수 있고 본인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도 아프니까 특세 나가서 뭐 집에 가서 다리만 주고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 이 배수의 진만큼, 이 기도의 배수의 진만큼 내가 물러서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거죠. 기도 안 할 말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왔어요. 그리고 특세 가운데 치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앞에서요. 그 시간에 지금 처음 알았다니까. 저도 지난번 신병하면서 지금 화낸 건 아니에요. 좀 이제 알아. 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그때 치유를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명절 기간에 천안에서 아산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걸어갔는데 천안인지 아산인지 모르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나은 거죠. 나은 거죠. 이게 특세에 일어난 거죠. 배수의 진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볼까요?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하나님인지요. 누구한테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냐는 거. 원수가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환경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 상황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육신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두면서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저래서 못해요.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털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 그러죠.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강력한 성령 역사에 붙잡혀 사역을 하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이 학교에 가면요, 이 학교에 가면 인상적인 장소가 두 곳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문에 있어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렇습니다. 실제 높이가 20m, 무게는 30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 학교는 기도를 강조하는 학교예요. 이 동상, 조금만 더 보세요. 이 동상 아래, 저 아래 보면, 조금만 더 보세요. 저 아래 저기 글, 이렇게 쭉, 뭐, 긴 거 있죠? 밑에. 저기에 글이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크다. 기도의 손을 모으면 지금의 여러분의 그 수많은 어려운 난관과 환난들을 보다 크시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또 하나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탑이에요. 60m 기도탑. 찾아냈네요. 저거예요. 저게 지금 오랄 로버츠 대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60m인데 탑 꼭대기 올라가면 투명 유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털사시 전체가 다 보여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매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손, 기도탑에서 매일 드려지는 이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이 털사시는요, 아직도 주일날 문을 여는 가게가 없대요. 그 지역이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지역이 없고, 술을 팔지도 않고요, 설령 돈 벌려고 술을 팔면요, 술집이 안 된대요, 이 도시는요. 털사시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 기도라니까.